샬롬, 우리 농공의 우리 귀한 가족,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고난주간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은 바로 무덤에 누여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고난 주간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도 하고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모여서 또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 찬양을 좀 같이 드리면서 우리 가정 예배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이 찬양 함께 부르니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정말 눈에 환하게 기억이 되고
또 주님의 십자가가 많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찬양 드릴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대속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오시자 세례 요한은 저 예수님이 우리의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양이 별로 친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는요, 양은 너무너무 친숙한 그들과 함께 밀접되어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너무 쉽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 동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한 사람의 등에 죄의 짐이 막 무겁게 들려 있죠. 그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의 머리에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대신에 너가 내 죄를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 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양에게 그대로 옮겨지게 되고 양은 그 죄를 대신해서 바로 주인인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가 전가되었다. 죄가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내 죄가 사함 받으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 대신 나의 죄를 희생할 양을 바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사함 받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양들을 바친다면 도대체 양들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난한 분들은 어떡하죠? 그래서 양 대신에 가난한 성도들은 비둘기죠. 비둘기를 바친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고운 곡식의 가루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면서 자신의 죄가 사함이 받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에 있어서의 이 양들이 대신 죽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이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하게 내 죄를 사함 받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완전한 제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의 한계가 있는데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싶지만 늘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바로 구약을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모했어요.
영원한 드리는 제사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가 있을까?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700년 후에 우리들에게 어린 양이 올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 그림을 이제 그릴 때 사람들이 천국을 옆에 그림이 조금 이상하죠. 천국을 그리면서 천국의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을 그리지 않고 어린 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성호를 그렸죠. 그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화를 그리면서 어린 양을 이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또 금요일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농공의 가족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산 값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깊이 감사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속해 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위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와 죽음을 위하여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제 고난 주간이 끝이 나고 우리 복된 주일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부활의 아침을 온 성도들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평강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으시고 함께 연세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를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샬롬.